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과 지식이 있으시고 그리스도를 더 닮는 여러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여러분들 앞에 나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저보다 더 낫지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진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죄인들이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믿는 자는 세상과 분리되고 다릅니다. 마치 소금과 소금이 아닌 것과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믿는 자와 세상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금이지만 하지만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여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여러분들은 또 한국에서 자라고 살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른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남자들은 굉장히 강한 남자들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결단하면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씀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고 또한 우리의 학위가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한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새로운 방법을 배워서가 아니라, 교회 성장을 배움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영향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은 쉽습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고, 특히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혁주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세상적인 것, 타협한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어떻게 바꾸며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교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데에 있습니다. 너스 레이벤 헤일이라는 감리교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정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기독교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은 조직신학을 읽으셨고,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초신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많은 말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볼 것은 이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촛불을 어두운 가운데 두면 멀리서 그 촛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이런 것에 상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관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더 담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50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고 싶고 앞으로 저의 삶을 바쳐서 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 가운데 가장 부족한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나타내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나타낸다면 절대 우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는 것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보낸 이유는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주의 영광과 빛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것과 상관하지 않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해도 이 사람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토저라는 신학자가 한 번은 정말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함으로 인한 불평하는 가운데서 토저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일 누군가 사용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부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용을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과 또한 성품에 더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어디에서 배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글을 읽지도 못하지만 많은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용하실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취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등불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것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를 원해서 빛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빛을 비춤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개혁교회 가운데 참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역자들이 있고 수련회 집회의 강사로 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참으로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눈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들은 무슬림 환경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들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이 오면 그 두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저와 같은 사람들은 낮춤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지요?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철학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많이 주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아무도 없는 그런 숲속에서 홀로 자라도록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꽃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알려져 있지 않고요. 교인들의 숫자도 적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분명히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닮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인 숫자가 5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께 마음이 향하지 않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보다는 비록 교인 숫자는 적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마음이 향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한 리트빌 목사님이 했던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곳곳에 내 이름과 내 명예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알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전파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를 위한 빛입니다.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소금에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유지하고 섞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맛이 없는 것을 맛이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것에 떨어져도 그것을 담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설교가 듣기에는 좋지만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복음은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그 어떤 것을 만져도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세상이 섞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소금이 되므로 그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저를 변화시킨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밥 제닝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제가 그 사람 주위에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그러나 밥 제닝스처럼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사랑이 있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데모를 하면서 변화를 주기 위해 인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은 어떤 행실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정말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만약 소금이 이 짜게 하는 그 역할을 잃는다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만약 소금이 본래 역할인 그 짜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좋은 어떤 것으로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에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목회자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를 나타내지 않으면 목회자도 아니요 믿는 자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손과 같은 영향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본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 믿는 자라면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문학이 아니라 아름다운 글이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요소들을,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가 이것을 나에게 수업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이런 요소들을 나에게 수업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첫 설교를 했을 때, 신학생이었을 때, 아니면 신학교를 다니기 이전에 첫 설교를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설교는 정말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경험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미련한 자이고 우리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고백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약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모든 행위와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중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을 두려워하라.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올 것이다. 교회 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올 것인데 그들을 두려워하라. 중국 기독교인들은 미국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교회는 하나님 없이 참으로 많은 일을 해나가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롭다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잔머리, 즉 머리 굴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바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개혁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고 개혁신학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젊은 목회자들이 칼빈을 읽고 많은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은 쌓아가지만 지식을 위한 개혁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칼빈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개혁자들이 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혼 생활도 성경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모든 부분 분야가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면 육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말씀 연구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그 목회자는 바빠서 더 이상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그 요소들을 읽고 만나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여,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전에 기도 생활했던 것으로 지금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성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높이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낮은 성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회 가운데 가장 낮은 성도들을 위한 시간이 없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을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았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국에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권도에 대해 아시죠?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아시기 때문에 싸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경을 바꾼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3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바다 가운데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 저는 물속에 2번이나 빠졌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두렵고 제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 사람이 저에게 왔는데 저는 두려움 가운데 강하게 그 세 사람을 잡고 제 두려움으로 그 세 사람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붙잡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강함으로 그 사람을 잡을 때 아무도 저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뉴욕이라는 도시에 가보시면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그 높은 건물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매일 그 높은 층에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높은 층에 올라가서 걷다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기 전에 어떤 기둥을 잡고 그 두려움으로 그 기둥을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도와주려고 그 손을 떼게 하려 할지라도 그는 손을 절대 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다. 쉬운 길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는 그것이 쉬운 길이고 어려운 길은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넘어지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훈련하심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그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어려운 길이다. 형제 여러분,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어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고 입을 여시고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의 복음서를 썼는데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하므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출애굽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겸손하고 착하신 분들, 온유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목사님들은 권위 있게 행동하시고 그가 어떤 방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 자신 스스로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가 라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것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잊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다른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강의하게 됩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삼일체라는 교리를 선포하기가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